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53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그대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필요들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신 이후에 구삼순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윤대성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 말씀만이 기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순간, 또 결단의 순간, 고민과 갈등의 순간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죠.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어릴 적에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 안 오시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면 누구 집사 뭐 시험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뭐 속상한 일들을 겪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시험 들 뻔했어, 시험 들 것 같아, 또 뭐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신 기억, 혹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용해봤던 기억들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의미로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쓰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처럼 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꽤나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또 그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하는, 또 오해도 많은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떨 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과 이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한번 살펴보죠.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이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아프지만 복된,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앞서서 1장 2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었죠. 왜 그러냐라고 보면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하여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야죠. 우리의 견뎌내는 힘, 인내입니다. 그럼 인내가 뭐길래 우리에게 이게 기쁨이 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4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마침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는 논리죠. 그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나한테 뭔가 부족해 라고 생각할 때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돈이 먼저 떠오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죠. 돈이 부족해서 문제죠. 그런데 또 욕심을 조금 걷어놓고 보면 뭐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그걸 좀 걷어놓고 보면 돈만 문제는 아니죠.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튼지 간에 뭔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족함, 결핍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고통이죠. 그런데 어떠한 부족함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부족함의 본질은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돈을 얘기하고 건강을 얘기하고 사람을 얘기하고 힘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부족함의 본질, 우리가 참으로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아픔이, 어려움이, 고통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함의 본질은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2절,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시험에 부딪혔을 때에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어낼 때 이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부족함, 결핍의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해지는, 온전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죠.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딜 때에 완전해질 것이기에 너희가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2절, 3절, 4절에서 이미 나누었던 어떻게 시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다른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시험을 참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가 참 자주 쓰는 표현인데 또 그만큼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할 때도 많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러니까 이 면류관을 쓰면 뭔가 나에게 생명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건 동격입니다. 무슨 얘기냐? 생명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면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생명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서의 죽음, 그 죽음을 이길 생명,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것이죠.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 면류관은 뭐냐? 면류관 하면 우리 글쎄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 생각하면 면류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신라시대 금관 이런 거 보신 기억 있으시죠? 뭔가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면류관의 느낌이 좀 와닿죠. 그런데 그렇다고 면류관은 왕관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약간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면류관은 우리로 치면 올림픽 같은 아주 대단한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운동 경기를 했을 때 그 경기에서 승리했던 승리자에게, 우승했던 사람에게 주었던 그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는 금메달 같은 거죠.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그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참된 승리가 면류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이길 것이다.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참된 생명이 있는 곳, 참된 승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이겨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고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련,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어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우리가 감당해내어야 될 우리의 도전, 우리의 싸움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마땅히 져야 될 나의 십자가인 것이죠. 이 믿음의 시험을 쌓아가는, 이겨나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져가는,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연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너희는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텐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시련을 견디어내는 인내로 말미암아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 선포는 분명히 진리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몇 마디의 말로,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죄악의 결과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시험, 도전 가운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어내는 것, 죄악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이죠. 그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된 시험이죠. 그런데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시험은 동일한 시험을 말하고 있지만 앞서서 12절에서 이야기했던 시험, 믿음의 시련과는 전혀 다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그 본질은 다른 거라는 거죠. 앞서서의 시험은 믿음 안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내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또 나 자신에게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고 나의 죄악,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걸림돌이고 수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험인 거죠. 연단의 시험이 아니라 무너지는 시험이고 생명의 시험이 아니라 죽음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시험은 오늘 말씀에서 결국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의 욕망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했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 무수히 많았던,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게 하셨던, 우리 앞에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동시에 그보다 훨씬 많았던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만족은 없습니다. 끝없이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면서 죄를 짓죠. 욕망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죄악의 결과, 죄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세상의 온갖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죄의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죄악된 욕망을 쫓아갈 때에 그 결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고통이 오늘 13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죄악의 시험이죠. 그런데 이 죄의 시험에 빠질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이것이 나의 약함이요, 나의 죄악 때문에 문제구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립니다. 그렇기에 앞서 12절에서 너희 가운데 시험 있을 때에 기뻐하라고 했던 야고보가 1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시험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보면 아니 왜 야고보는 앞에서는 시험을 기뻐하라고 했다가 뒤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냐, 모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시험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지만 죄악된 시험은, 그 죄악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리려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그 죄악의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이건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서도요. 어쩜 그렇게 마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야 말 거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야 말 거야 라고 다짐한 사람처럼, 결심한 사람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이 죄악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쫓아서 나아가죠. 내가 스스로 덫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덫에 가서 내가 스스로 빠져서 무너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시험이고 죄악의 결과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험과 실패하는 죄악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이 연단의 시험과 죄악된 시험을 분별하는 겁니다. 구별하여서 그 시험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구별되는 믿음의 연단이 있고 죄악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내야 될 어려움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조롱과 핍박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졌던 상황들이었죠.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하는데 손해봐야 됐어요.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죠. 예수 믿으면 돌로 맞아야 됐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들 앞에 닥친 그 시험과 어려움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시험 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내야 될 어려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긴 설명 필요하지 않고 야고보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받을 때에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고 연단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있죠. 반면에 죄악의 시험 역시도 명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쫓고 죄악된 행실을 쫓아갔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 내가 범죄하여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건 내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는데 그 속였던 결과가 나에게 고통으로, 나에게 비난으로 돌아온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말할 게 아니죠. 내 죄악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문제인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죄악의 시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 문제의 결과는 회개해야 될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앞에 어찌 보면 감당해내야 될 내 죄악의 책임인 것이지, 그걸 놓고 하나님 나는 감옥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한테 욕먹기 싫은데요, 내가 죄는 저질렀지만 그 책임은 지기 싫은데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연단의 시험, 죄악의 시험을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막 모욕하고 너 그러지 마, 이건 우리가 쉽게 이건 연단의 시험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감옥 갈 죄 저질렀는데 그 결과로 내가 감옥 가는 거, 그래 이걸 내가 누구를 탓하겠어, 하나님 탓하면 안 되지, 내 잘못이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뭐죠? 더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지 죄악의 시험인지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욥기의 시작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욥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뭡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들이 몰려와서 내 자식들을 죽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연재해가 벌어져서 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죄악된 이 사회 구조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내 삶을 무너뜨렸구나, 알긴 알죠 머리로는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렇다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생긴 문제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면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산사태가 나도 우리 집은 지켜줘야지, 나는 지켜줘야지, 어떻게 우리 식구가 병들어서 죽어갈 수 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한테 좀 나쁜 말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나? 내가 교회 가서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못했는데 주일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죠. 이게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딪히는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본질적으로요, 이런 어려움, 이런 도전, 이런 삶의 고통은 글쎄 뭐랄까요, 그냥 돌덩이처럼 우리 앞에 딱 놓입니다. 여러분, 내 죄의 결과가 오래도록 고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 죄악의 결과라면요,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래오래 시험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앞에 떡하니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이 시험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눈,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어내는 나의 믿음, 그 자체가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닥쳐온 그 사건이 내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겼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눈이 나에게 그 자체로 시험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냅니다. 말 그대로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죄악의 결과면 회개해야죠. 견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견뎌내야 될 문제이기에 말 그대로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견디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에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사람에게는 내 앞에 던져진 이 돌덩이가, 내가 걸려 넘어지게 만든 이 돌부리가 시험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그런데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 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돌덩이가, 그 고난의 순간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견디어 나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넘어진 나를 세우시고 그 돌에 부딪혔던 나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리해서 그 아픔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시험하시고 살리려 하시나 이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내 앞에도 놓여졌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돌덩이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실패하게 되었구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이유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다루는 나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누군가에겐 축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시험이 되는 이유인 겁니다. 지금 내가 시험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뻐하고 복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게 될 죄악의 시험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나 분명한 모습의 연단이고 너무나 분명한 모습의 죄악의 시험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아서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믿음의 도전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꿋꿋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 이것이 나에게 지금 믿음의 시험인지 죄악의 시험인지 구별되지 않은 그때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그 아픔 속에 섰을 때,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무언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당신을 향한 믿음의 연단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게 사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일이에요. 욥을 죽이는 일이 됐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일이 됐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도전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구별되지 않는, 이게 내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게 내 믿음의 연단인지 잘 구별되지 않는 아픔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아픔은 내가 너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처럼 내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계속해서 불렀는데 너는 이제 아프니까 내 앞에 오는구나. 그래, 그것도 좋다. 지금 아픈 이때라도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은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많은 아픔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의 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으며 그 온전한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욕심이 이야기하는 소리 가운데 귀를 닫게 하시고 당장의 어려움이 주는 아픔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견디어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옮겨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다른 내용들은 없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참 2, 3주 전만 해도 정말로 교회에서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7월부터 예배 다 같이 드려도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했는데 불과 또 한 3주 만에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주어졌습니다. 남원은 그래도 좀 덜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 놓지만 남원도 덜한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사업하고 하신 성도님들 또 지난주에 남원에서도 계속 확진자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일상생활 하신 분들이나 교회는 조금 수도권보다는 덜한데 아무튼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어렵지만 또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일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맡기신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지키는 예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